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말의 힘이 세다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거저가는 신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억눌린 심령에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으로 살기보다는 분쟁과 미움,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같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 보시겠습니다. 이규익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다스리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개월 이상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대면 예배를 간구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아버지 온전히 몸된 제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잘못된 죄악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아버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심령들로 거듭난 저희들 되어서 온전히 이전보다는 또 다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되돌아볼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주님만 유일신이요 주님만이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주님만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아버지 주님보다는 먼저 아버지 금전을 간구하였고, 재정적인 면을 가지고 주여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은 좀 더 풍족해질 때는 주여 주님은 아버지여 뒷전이요 저희들 삶과 아버지 돈벌이의 혈안이 되어서 앞서 나아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이 모든 죄악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회파하고자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버지의 세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 도처에서 구분 재판을 하였고 아버지와 부정적인 선거를 하면서 정권을 유린하면서 아버지와 부정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정치를 하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노를 주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시사 하루속히 주의 코로나19를 소멸시키시고 아버지, 그렇게도 주여 모여서 예배하며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갈구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핍절된 경제가 다시 소생되며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삶 자체가 이전보다는 더욱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아버지여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에 주여 흘러넘치는 주여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드린 주여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우리 믿음의 철학들이 새롭게 굳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저질환과 아버지의 코로나19로 모든 주여 어려움으로부터 주여 한시바퀴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주어진 사명, 주어진 주여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차세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12월 3일로 연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주여 수업을 받을지라도 이전보다도 더욱더 실력이 쌓아지고 아버지여 지식의 영을 주시사 지식이 쌓아져서 정말로 주여 주님 앞에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여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참석하는 주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의 원하는 바 이상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교지 오지에서 주여 피를 뿌리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 현장과 선교사들의 구사역을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흥망성쇠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나쁜 소리와 핍박에도 지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은 대로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2단계 지금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까지 우리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석 집사님 또 우리 김동숙 권사님 아들 태성이가 이제 군입대를 합니다. 내일 모레 군입대를 벌써 커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기 때부터 자라가지고 벌써 이렇게 어엿한 청년이 돼가지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에 들어가지? 네, 내일 모레. 혜빈이는 내일 모레 훈련이 끝난단다. 벌써 5주가 돼가지고. 근데 훈련 할만하대.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태성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면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가면서 밥 사 먹으라고 교회에서 조금 주는 거다. 그래, 잘 갔다 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서 우리 태성이가 이렇게 어엿한 청년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 태성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태성이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훈련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군복무 잘 마칠 때까지 건강하게 다치지 않게 하나님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제대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 생활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동료들 또 우리 상사 또 우리 후임병들 다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태성이가 증거하면서 복되게 아버지 군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태성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갔다 와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 아이고. 네, 그리고 우리 14
울산구역의 박신자 집사님 아버님 주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가정에서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유다 백성들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빨리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오래 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오래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요.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집도 짓고 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얻고 거기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털을 잡고 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과는 지금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바벨론이 망해야, 하루빨리 망해야 고국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나라인데, 원수 같은 나라인데, 그러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 나라 좀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기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또 꿈도 거짓 듣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들, 점쟁이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 망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곧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2년 안에 돌아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헛된 희망을 주는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빨리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예언을 하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우리가 빨리 돌아갈 수 있나 보다. 꿈도 무슨 꿈을 꾸느냐?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바라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 바라는 것이 자꾸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곧 바벨론 망해가지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그리고는 집도 안 지어요. 밭도 안 만듭니다. 결혼할 생각도 안 해요. 자식 낳으려고 안 합니다. 결혼시키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내 고향 가서, 내 조국 가서 해야지. 그걸 미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그들이 계속 거짓 예언을 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나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습니다. 야,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너희들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가정도 다 버리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일도 정리하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이단 교주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 그냥 이만희에게 갖다 바치고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식들, 아내, 남편 미혹되어서 가족들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만희 집 앞에서, 그 이단 교주들 집 앞에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우리 아들, 딸 좀 돌려달라고. 제발 우리 아들, 딸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거기 앉아가지고 피켓 들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 부모들이.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정신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얘야,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집으로 가야지. 너네 이러면 안 돼. 너희들 부모님 가슴에 너희들 집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너희들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을 야단을 쳐서 돌려보내야 그게 바른 지도자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현실을 부정하고 가족까지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충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니들이 비록 포로이지만 그곳에서 충실히 살아라. 어려움이 있지만 충실히 살아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말씀해 주세요.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을 참으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돌아오긴 하는데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0년.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70년 만에 빨리 가고 싶은데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제는 망했나 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나 봐. 미래도 없나 봐. 우리는 이제 끝났나 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자신의 현실을 부정해요.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고, 집 지어서 뭐하냐 그러고, 결혼해서 뭐하냐, 아이 낳아서 뭐하냐 그러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끝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뭘 해야 할까요? 이 70년의 시간, 너희들 70년 만에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70년 동안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집 짓고 밭 만들고 열매 먹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결혼시키고 손주도 보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살던 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조국, 내 집에서처럼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는 없어요. 남의 나라 포로 신세인데 뭐 그리 편안하고 자유롭겠습니까? 눈치도 보이고 차별 대우도 받고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개의치 말고 거기서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평소와 다름없이 내 나라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이 늘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라. 조급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평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충실히 살라는 거예요.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말라. 충분히 상황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충실히 살아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불안합니다. 그리고 자꾸 조급해집니다. 코로나 퍼뜨린 사람 원망도 됩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모든 게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여전히 집도 짓고 밥도 만들고 열매도 먹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고 번성하고 살아라. 똑같이 늘 하던 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할 필요가 없지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계획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과 더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니까. 현재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고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밭 만들어서 열매 먹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손주 얻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70년 동안에. 유다가 왜 그렇게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간구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빨리 돌아오게 하시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70년이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도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년 시간 동안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70년.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70년이지만 그 시간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 고난과 고통의 70년은 오히려 은혜의 70년,
축복의 7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유대 백성들은요, 평안할 때, 잘 먹고 잘 살 때, 풍족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70년 포로 생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재앙이에요. 포로 생활보다,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게 더 큰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빨리 돌아가야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하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왜 안 쓰냐?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남을 탓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불안하죠. 우리의 마음도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소리들,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요. 옳다, 잘됐다. 이 기회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조해서 교회 비판하고 믿음도 버리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살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미래와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사탄의 노림수에 우리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여기에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꿋꿋하게 이런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충실하게 누가 뭐라 해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하게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에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머리소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잠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저희들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잘못된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잘 살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회복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하게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충실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돌아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시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아버지 알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